이래저래 사람들이 많이 죽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일부 예배 시작하기 전에 비보를 들었는데요. 우리 그 교단에 남부 지역에서는 가장 교세도 크고 그런 큰 교회 목사님이신 우리 정인수 목사님, 아틀란타 연합장로교회 정인수 목사님이 오늘 새벽 4시경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저보다는 10년 아래인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그런 비보를 받았습니다. 비행기 추락으로 죽고 납치되어서 죽고 재난으로 또 교통사고로, 특별히 오늘날은 이런 테러로 이게 정해진 전쟁의 지역이 없이 어디서나 전쟁을 하게 되는 이런 테러로 많은 목숨들이 이루어집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죽음의 원인은 역시 질병을 통한 죽음일 것입니다. 우리 그 질병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길지요. 큼직한 질병들이 지구를 핥히고 휩쓸고 지나갔는데 그 중에 뭐니 해도 유럽 대륙을 초토화시켰던 이 패스트, 즉 흑사병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1347년 가을 10월에 그 스위스 제네바의 함선 한 척이 흑해를 거쳐서 그 이탈리아 메시나 항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배는 이미 입성할 때부터 대다수의 선원이 죽은 상태였습니다. 몇 남지 않은 그런 생존자들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죽었죠. 시 당국에서 이거를 알고 부리아 선박을 항구 바깥으로 그렇게 몰아내는 조치를 취했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었습니다. 이 역병에 감염된 쥐들이 이 함선 밧줄, 육지에 메어둔 밧줄을 타고 상륙을 해서 시내 곳곳으로 퍼져서 이 유럽 대륙 전체를 진군해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무역로를 따라서 이탈리아에서 프랑스로, 그리고 다시 북유럽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국으로 그렇게 돌진해서 돌아다녔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치는 방법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일단 병에 걸리면 건강한 사람은 병에 걸린 사람과 격리를 하는 수밖에, 격리를 시켜서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5년 동안이나 원인도 치료 방법도 알지 못한 채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1300년 되면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런데 유럽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3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른 뒤에도 이 흑사병은 여전히 맹위를 떨치게 되었습니다.
1655년도에 런던에서만 무려 10만 명 이상이 죽어나가서 그러면 하루에 7천 명 이상이 목숨을 잃는 그런 셈이었는데, 여러분, 이 흑사병이 그러다가 혹독한 추위가 몰아닥친, 그래서 병균이 얼어서 너무너무 추워서 몰살해서 죽음의 행진을 끝맺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이 흑사병이 인간 질병 사이에서 가장 처참했던 재앙이었다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도요, 최고는 아닙니다. 재앙이니 파멸이니 하는 말에 어울릴 만한 그런 참사이긴 해도, 그러나 사상 최악의 재난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무엇가 가장 최악의 재난입니까? 무엇이 최악의 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그 질병의 이름이 이 고갈, 목마름, 이것이 최악의 질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는 목마름에 비하면 흑사병은 입가에 잡힌 물집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떤 문명, 어떤 나라도 이 병을 피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2,500만 명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목마름 갈증에 신음하면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 흑사병은 패스트라고 하는 박테리아가 일으키지만, 그러나 죄의 역병은 이거는 하나님과 무관한 데서 생기는 박테리아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뱀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까? 귀를 기울여야 할 때는 안 기울이고 엉뚱한 데 귀를 기울였다가, 그리고 하와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죠. 그리고 아담은 우리 한번 주께 여쭤봅시다 하고 아내를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다 하나님의 존재나 주님의 뜻 따위는 전혀 염두해 두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옷자락에 주렁주렁 매단 채 죄가 우리가 사는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이 죄는 우리 영혼들의 눈을 가립니다. 죄는 우리에게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 죄를 아주 사소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죄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마음이요 주님을 저버린 행위로 여기십니다. 이사야서 53장 이 6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각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라고. 죄로 가득한 마음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 죄가 가득하면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에 귀를 전혀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인정할는지는 몰라도 그분을 경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역시
하나님을 인정할는지는 모릅니다. 그분이 창조하시고 나를 있게 하신 분이고. 그런 생각에까지는 이르는지 몰라도 우리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않습니다. 이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을 놓치면 죄는 언제나 나를 내세우고 나를 꼬드깁니다. 너 자신의 삶인데 네가 알아서 해. 그래서 약물로 몸을 채우고 탐욕으로 마음을 채웁니다. 쾌락으로 가득 찬 밤을 지새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소외시키고 나면 어린아이처럼 우리는 자연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내 중심이 되는 겁니다. 공동체도 안중에 없습니다. 교회가 어찌 되든지 상관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처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는 생활을 날마다 되풀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나는 미움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가르치시는데, 그러나 나는 복수를 다짐합니다. 어디 한번 두고 봐. 하나님은 절제하라고 하시는데, 그러나 나는 쾌락에 더 깊이 발을 담그고 삽니다. 죄는 얼핏 우리의 갈증을 풀어줄 것 같은데, 하지만 그것은 바닷물을 마시는 격이어서 잠시 뒤에는 또 마셔야 되고 또 마셔야 되고 다시 목이 마릅니다. 이런 강박적인 탐욕에 자신을 맡기면 언젠가는 우리는 비싼 대가를 치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8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육신에 속해 있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죄인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과 24절에서 하나님을 날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느니라. 히틀러 같은 악한 통치자가 하나 나와서 수백만 시민을 학살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고 하나님 생각보다도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앞세우면 인간성 파괴라고 하는 이 파국은 반드시 맞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호히 말씀을 하십니다. 죄의 역병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어. 전염병에 감염된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 거리를 활보할 수가 없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고 하는 것을 알지 않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면서 그러면서도 영생을 꿈꾸지 않습니까?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걱정 마.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거 내가 다 알아. 간섭하지 마. 우리는 언제나 그렇게 큰 소리를 치죠. 한국에 한참 고속도로가 뚫려서 고속버스가 아주 싱싱 잘 달리던 그때 이 고속버스 회사에서
엄청난 수입을 올리던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 고속버스 기사가 이제 목적지에 거의 다 가가면서 밤 10시에 출발한 고속버스 이 버스 안은 온통 다 골아떨어진 하루 종일 일하고 고속버스를 타고 고향을 가는 사람. 기사가 안내방송을 합니다. 저희 고속버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잠시 후에 여러분의 목적지에 도착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목적지인 대구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이 기사의 안내방송을 듣고 잠자던 사람들이 화들짝 놀라서 모두 난립니다. 아니, 광주로 가는 버스인데 버스가 왜 대구로 왔어? 당황한 기사가 차에서 내려서 차 앞에 붙어있는 스티커를 확인을 합니다. 서울 다시 광주. 광주로 가야 할 버스를 내가 차를 잘못 탔네. 홈베이스에 서울 광주, 서울 대구 버스가 쭉 늘어서 있는데 이 기사는 그걸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두 번째 버스를 올라탄 거예요. 그리고 운전대를 붙잡고 운전을 해간 것이죠. 물론 이건 고의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가 알아서 한 일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은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치명적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여기 두 종류의 사람이네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 다음에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사람. 우리가 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복음에 복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지옥의 존재를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 모습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에서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여러분, 이 바깥은 천국의 밖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2절에서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이 풀무불은 지옥에서 타는 용광로입니다. 또 마가복음 9장 48절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저는 불은 잘 실감이 안 나지만 이 구더기는 실감이 나요. 구더기 속에 내가 누워있다. 와, 이건 상상이 안 가는. 네. 여러분, 지옥에도 천국처럼 죽음이 없다는 것이죠. 천국도 영원히 살고 지옥에도 영원히 살아서 죽고 싶어도 아무리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목이 말라 갈증을 외치지만 물 한 방울 얻어 마실 수가 없는 길고 긴 밤만 계속될 뿐 새벽의 여명은 밝아오지 않는 과거가 있는 사람은 용서가 되어도 미래가 없는 사람은 용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너나 없이 이렇게 죄의 역병에 감염이 되었고 온 세상에 전염병이 창궐해 있다고 한다면 도대체 누구에게 우리는 도움을 청해야 하는 겁니까? 어디에다가?
사도행전 16장 30절에 바울과 실라를 지키던 간수가 하여간 옥문들이 다 활짝 열렸고 모든 간수들이 도망갈 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도망치지 않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울과 실라입니다. 간수가 어쩜 저럴 수 있느냐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던 사람 두 사람이 도망을 안 가. 어쩜 저럴 수 있느냐고. 그때 간수가 두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때 한 대답이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하다고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면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과연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나는 지금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인가? 세상의 모든 병을 이기는 저항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어째서 예수만입니까? 왜 마호메트나 또 성경에 나오는 모세는 안 됩니까? 조셉 스미스의 몰몬교는 왜 안 되고, 그리고 부처는 왜 안 되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묻는 질문입니다. 왜 몰몬교나 부처를 통해서는 왜 불가능합니까? 여러분, 죄인은 죄인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죄 없이 오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주님만이 죽어 마땅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이 역사책에는 없지만 성경책에는 엄연히 기록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오래전부터 예언자 이사야는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그리고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오래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대안이었습니다. 12절 중간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니까, 확인을 해보니까 죄 지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중재에 나선 것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더군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로다.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는 순간 그분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십니다. 죄의 영향을 우리가 받기는 하겠지만 감염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한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신성을 온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런 핑계치 못하도록 모든 역사를 통해서 다 마련해 놓으신 그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신성이 세상을 이기고 우리의 죄악을 이길 수 있도록 주여, 우리로 이 주의 신성과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강권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역사의 생명의 일로에 놓일 수 있는 저희들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